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들려주시는 자식에 관한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따뜻한 이야기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이제 부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볼까요? 세상의 모든 인연 가운데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깊고도 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시기를 자식은 전생의 빚을 갚고자 오는 이도 있고 빚을 받으러 오는 이도 있으며 사랑을 이어오기도 하고 원망을 품고 오기도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이는 자식을 온전히 내 것이라 여기지 말고 인연을 따라온 존재임을 알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그날부터 자식은 부모의 마음에 기쁨과 염려를 함께 싹 틔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집착으로 변하면 고통이 되고 지혜로 이어지면 참된 자비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되 그 사랑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이 자라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경에 이르기를 부모는 자식에게 세 가지를 주어야 하니 첫째는 생명을 주는 것, 둘째는 가르침을 베푸는 것, 셋째는 독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하였나니 자식을 키우는 일은 단순한 양육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연등과도 같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부모의 뜻을 잇는 그릇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깨우쳐 주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업과 저마다의 길을 간다고. 그러므로 자식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지 말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며 바라보아야 한다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을 바르게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너의 마음을 닦아라. 부모가 탐욕에 물들고 분노에 휘말리면 자식은 그 그림자 아래에서 자라게 된다. 부모가 맑고 고요하면 자식도 그 향기를 맡으며 크나니라. 참으로 그렇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교훈보다 우리가 살아내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자식에게 더 큰 가르침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가르침은 말에 있지 않고 행에 있나니 바른 삶이 가장 깊은 설법이 된다 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식에게 성공을 바라며 애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경계하셨습니다. 세속의 성공은 한때의 영광일 뿐 진정한 성공은 그 마음이 맑고 바르고 자비로운 데 있다고.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이 세상에서 높이 오르기를 바라기보다 자식이 올곧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여야 합니다. 어떤 이는 자식의 불효에 마음 아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이에게도 자비로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불효를 탓하지 말고 내 마음을 살펴보라. 미워하지 말고 연민을 가져라. 자식 또한 어리석음에 물들었을 뿐이니 연민으로 감싸 안아야 한다 하셨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자식도 없고 완전한 부모도 없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배우고 서로를 거울 삼아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우쳐 주셨습니다. 인연 따라 만나고 인연 따라 헤어지며 인연 따라 사랑하고 인연 따라 배운다고. 이 인연이 다할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식을 바라볼 때 내 것이라는 마음을 놓고 부처님의 제자라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욱 깊은 사랑과 자유를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된다 하셨나니 우리가 자식을 향한 마음을 집착이 아닌 자비로 닦아야 함을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 이 순간 자식에게 가졌던 기대와 걱정, 집착과 아쉬움을 조용히 내려놓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리라. 나는 너의 길을 축복하리라. 부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진정한 부모는 자식을 가두지 않고 자식을 자유롭게 한다 하셨습니다. 자식이란 참으로 신비로운 인연입니다. 한없이 사랑스럽고 때로는 깊은 근심이 되기도 하니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기쁨을 기대할 때 근심 또한 함께 온다. 기대를 놓을 때 참된 평안이 찾아온다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깊은 가르침이옵니까? 많은 부모는 자식이 나의 뜻대로 살아주기를 바라며 마음을 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자식을 조종하려는 마음은 어리석음이요. 자식을 지켜보는 마음은 지혜이니라고.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요.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생명입니다. 이 세상의 인연은 실로 신묘하여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큰 기쁨을 주고 어떤 자식은 고통과 시련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기쁨에도 괴로움에도 물들지 말고 모든 것을 배우는 인연으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기쁨에 집착하면 이내 슬픔이 오고 괴로움에 빠지면 지혜의 문이 닫히니 오직 평등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와서 통곡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으나 그 아이는 저를 몰라주고 오히려 거칠게 대합니다. 저의 슬픔을 어찌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그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랑은 보답을 바라지 말라. 주는 이가 바라는 바가 있으면 받는 이는 짐을 느끼나니라. 그리하여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주고도 기대하지 않는 것, 길러도 묵지 않는 것, 바라보되 간섭하지 않는 것. 그리하여 그대의 마음이 맑아지면 자식 또한 언젠가는 그 향기를 맡게 되리라. 부모는 자식에게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을 뿐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법경에는 이르기를 자식의 길은 자식이 가야 할 길이니 부모는 그 길목에서 등불을 들 뿐이다 라 하였습니다. 등불이 되어주되 등불의 불꽃을 강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식이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되 그 넘어짐을 탓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눈길이 따뜻하면 그 아이는 세상을 따뜻하게 볼 줄 알게 됩니다.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드러우면 그 아이는 세상과 다투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말 한마디가 뿌리가 되어 온 세상에 꽃을 피우거나 가시를 돋게 하느니라. 때때로 자식이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어리석음은 억지로 깨우칠 수 없고 오직 스스로의 고통을 통해서만 참된 깨달음을 얻는다고. 그러니 자식의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마저도 인생의 스승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비난으로 막으려 하지 말고 자비로 길을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 때 나무를 다그친다고 곧게 자라는 것이 아니요. 따사로운 햇살 속에서 스스로 곧게 자라나느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고 기대하되 강요하지 말며 이끌되 억누르지 말며 무엇보다 그들의 삶을 신뢰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우쳐 주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가장 높은 방법은 그 아이가 부처가 될 수 있음을 믿는 것이다 라고. 그러니 우리도 자식 안에 숨은 불성을 바라보며 참된 믿음과 지혜로 그들의 길을 응원해야 하겠습니다. 자식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깨달음의 씨앗이 숨쉬고 있습니다. 부모의 따뜻한 신뢰는 그 씨앗을 깨우는 햇살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씨앗은 스스로의 때에 꽃을 피우나니 조급하지 말고 다그치지 말고 그저 바라보고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려놓을 것은 걱정이요. 우리가 키울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끊어야 할 것은 집착이요.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자비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자식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밝고 평화로워지겠습니까? 자식이란 우리를 닦게 하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고 또한 자식을 통해 참된 사랑을 배우는 것. 이것이 부모된 이의 길이며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위대한 수행입니다. 세상 모든 인연은 덧없고 변합니다. 자식 또한 그러하니 어린 날 부모의 품에 안겨 울던 아이가 자라서 제 길을 가고 언젠가는 부모의 손을 놓고 떠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사랑에도 끝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끝을 슬퍼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식을 키우며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은 붙잡음이 아니라 놓아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지 않고 가두지 않고 자유롭게 날게 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자식을 붙잡으려 할 때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들이 스스로의 삶을 펼칠 수 있도록 두어야 합니다. 어느 날 한 노부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울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이 성장하여 저를 찾지 않습니다. 냉정하고 무심합니다.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부처님께서는 그 노부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이르셨습니다. 그대가 준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지금은 보이지 않을 뿐이다. 강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 숲을 적시듯 그대의 사랑은 그 아이의 살 곳곳에 스며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노부인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랑이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결코 헛되지 않음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준 사랑, 우리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 자식의 삶 속에 향기가 되어 피어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부모가 할 일은 다만 사랑하고 기르고 가르치는 것, 그 뒤는 자식의 인연에 맡기는 것이다. 세상에는 우리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자식의 인생 또한 그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애타는 마음을 부드럽게 내려놓고 자식의 길을 조용히 축복하는 것, 그것이 참된 부모의 도리입니다. 법경에는 또 이르기를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세상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하리라 하였습니다. 자식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잘하든 못하든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평등심, 바로 그 평등한 사랑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찬탄하신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때로는 자식이 부모를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무명의 안개 속을 지나가며 깨달음에 이르느니라고. 그러므로 자식의 어리석음과 미성숙을 탓하지 말고 그저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이란 다름 아닌 기다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비가 내려야 꽃이 피고 시간이 지나야 열매가 맺나니 성급함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느니라. 참된 부모란 자식이 때를 만나 꽃을 피우기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이들입니다. 오늘 이 순간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자식에 대한 아쉬움과 서운함을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자식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내 뜻을 따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선행은 내 마음을 밝히고 내 공덕은 하늘에 새겨지나니 아무것도 헛되지 않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조용히, 담담히, 그러나 깊은 믿음으로 자식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식이 고단할 때 내가 무언의 등불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식이 길을 잃었을 때 내가 조용한 바람이 되어 길을 안내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마음을 버리고 베풀면 마음이 편안하고 베푼 사랑은 다시 그대에게 복이 되어 돌아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자식을 향한 우리의 모든 기대를 놓고 다만 자비와 축복만을 남겨야 합니다. 세상 모든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그러하듯 우리 또한 언젠가는 이 육신을 벗고 서로의 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을 전하고 축복을 빌며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부처님의 세계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과도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그 인연에 매이지 말라고. 오늘 우리는 그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자식을 자유롭게 그리고 따뜻하게 품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자식은 내 몸에서 나왔으나 내 마음은 아니다 하셨습니다. 참으로 깊은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통해 이 세상에 오지만 그들의 마음과 길은 저마다 다르니 우리는 자식이 나와 같기를 바라지 말고 그저 그들의 본성을 따르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옵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이 클수록 그만큼 실망도 크고 아픔도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깨우쳐 주셨습니다.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하면 괴로움이 따르고 놓는 만큼 자유로움이 온다고. 그러므로 자식을 향한 내 기대를 놓을 때 비로소 나도 편안하고 자식도 가벼워집니다. 한때 어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이 내 뜻을 거스르면 어찌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강물은 자신의 흐름을 따라간다. 그 흐름을 억지로 꺾으려 하면 물결은 거세질 뿐이니 강물이 가고자 하는 대로 두고 그 흐름을 지켜보라. 이처럼 부처님은 자식의 길을 존중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다만 그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야 할 뿐, 그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등불은 빛을 주지만 발걸음은 그들의 몫입니다. 법경에도 이르기를 부모는 아이에게 길을 보여줄 뿐 걸어가게 할 수는 없다 하였나니 우리 마음의 욕심과 두려움을 놓고 자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그 아이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그들이 선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바랄 뿐이다고. 그러니 세상의 부와 명예를 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맑고 바른 마음을 길러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때로는 자식이 방황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때 더욱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잘못을 꾸짖되 미움으로 하지 말고 가르치되 조급함으로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식이 넘어졌을 때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주는 부모가 있다면 그 아이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비바람 속에서 자식이 힘들어할 때 부모는 말없이 품어주는 커다란 하늘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하늘은 비를 맞추지도 않고 바람을 막지도 않지만 모든 것을 포용하느니라. 자식이 어떤 모습이어도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부모의 마음, 그것이 곧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걱정과 불안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언행이 어지럽고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것이 고요하다고. 그러니 자식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소란할 때 스스로의 마음을 먼저 고요히 다스려야 합니다. 자식을 위해 무엇을 해줄까 조바심 내기보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나 자신의 마음을 맑히고 평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삶으로 가르치고 침묵으로 보여주며 기다림으로 사랑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부모의 참된 수행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다짐합니다. 나는 너를 조종하지 않으리라. 나는 너를 평가하지 않으리라. 나는 다만 너를 사랑하리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바라는 바를 내려놓고 사랑할 때 비로소 참된 인연이 된다 하셨습니다. 자식을 통해 우리는 연습합니다. 내려놓는 연습, 기다리는 연습, 축복하는 연습, 사랑하는 연습, 이 모든 연습 끝에 이르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식은 나의 수행의 스승이었음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수행의 길이 된다고. 오늘도 우리는 자식을 사랑함으로써 나를 닦고 마음을 닦아 부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깊고도 고마운 인연입니까? 부처님께서 맑은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속삭이십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고 기르되 얽매지 말며 바라보되 간섭하지 말라. 이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자식을 향한 우리의 걸음을 더욱 부드럽고 자비롭게 그리고 자유롭게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자식을 생각하면 가슴 저릿한 사랑이 일어나고 때로는 그 사랑 때문에 근심과 괴로움이 뒤따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사랑에도 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사랑은 괴로움으로 변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되 지혜로서 그 사랑을 가꾸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다 주어도 괴로움이 없으려면 주는 그 순간 기쁨을 느끼고 받음을 바라지 말라. 주는 사랑은 맑고 가벼워야 합니다. 기대를 품은 사랑은 짐이 되어 부모와 자식 모두를 무겁게 하니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다만 주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 그 슬픔을 어찌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음성으로 답하셨습니다. 슬픔은 바람과 같아 움켜쥐려 할수록 더 거세게 불어나느니라. 놓아라. 그러면 바람은 지나가고 마음은 다시 고요해지리라. 참으로 그러합니다. 자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실망하기보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할 때 자식은 그 사랑 안에서 조금씩 자신을 찾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자신만의 속도로 피어나느니라고.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들이 자기 속도로 살아가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다그치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그저 한결같은 따뜻함으로 곁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법경에 이르기를 기다림은 자비의 다른 이름이니 사랑은 조급함을 버릴 때 완성된다 하였나니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집착을 놓습니다. 빨리 성장해야 한다는 마음, 이루어야만 한다는 조바심을 놓고 다만 있는 그대로 함께 살아가려 합니다. 자식이 실패할 때에도 우리는 축복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실패 없는 삶은 없다. 실패는 성공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가져오느니라. 그러므로 자식이 넘어졌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넘어짐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도록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부모는 묵묵히 기도합니다.
그대가 괴로움을 통해 강해지기를, 어둠을 통해 빛을 알게 되기를 부처님께서는 깨우쳐 주셨습니다. 어둠은 빛을 위해 존재하느니라고.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사랑의 씨앗을 하나 심습니다. 나는 너를 내 뜻대로 살게 하지 않으리라. 나는 너의 삶을 존중하리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존중이 있는 곳에 사랑이 꽃 피고 억압이 있는 곳에 사랑은 시드느니라. 존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빛으로, 기다림으로, 신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선택한 길이 때로 우리 눈에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 길을 걸으며 그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자식이 멀리 떠나고 연락이 뜸해질 때에도 우리는 원망을 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떠남은 끝이 아니요 또 다른 인연의 시작이니라. 자식이 부모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흐름입니다. 강물은 바다를 향해 가야 하듯 자식도 자신의 바다를 찾아 떠나야 합니다. 떠나가는 자식에게 짐이 되는 슬픔을 지워보내지 말고 가벼운 축복을 보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습니다. 너의 길에 언제나 부처님의 광명이 비추기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잠시 머물다 떠나는 손님이니 손님을 정성껏 맞되 집착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어 자식에게 자유를 그리고 스스로에게 평화를 선물합시다. 오늘 이 순간 우리 모두 한 송이 꽃처럼 고요히 웃습니다. 자식이 있기에 내가 배우고 자식이 있기에 내가 성장하며 자식이 있기에 내가 부처님의 길을 조금 더 가까이 걸을 수 있음을 고맙게 여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속삭이십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를 깨우는 길이 된다고. 우리는 그 가르침 따라 오늘도 조용히 사랑하고 조용히 기다리며 조용히 축복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이 세상 모든 인연이 그러하듯 자식과 부모의 인연도 언젠가는 헤어짐을 맞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모든 모임은 흩어짐을 전제로 하고 모든 만남은 이별을 내포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식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더욱 소중히, 더욱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어린 자식이 부모의 손을 꼭 잡고 걷던 그날들도, 청춘을 맞아 바쁜 걸음으로 부모 곁을 스쳐 지나가던 날들도 다 부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인연의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우쳐 주셨습니다. 현재를 깊이 살아라. 그것이 곧 영원을 사는 길이니라. 고. 그러니 자식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를, 매 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 짧은 말들을 아끼지 말고 입술로, 눈빛으로,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자식이 크고 나면 더는 쉽게 전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시간이 흐를수록 자식은 점점 멀어집니다. 서운하고 허전한 마음을 어찌하면 다스릴 수 있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멀어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니 서운해하지 말고 그대 자신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라. 참으로 그러합니다. 자식이 떠나간 자리에 남겨진 부모의 시간은 다시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다른 이를 사랑한 그 마음을 이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리라. 고. 세상을 향해 흘려보낸 그 사랑을 이제는 내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법경에는 이르기를 내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모든 소리가 노래가 되느니라 하였나니, 자식을 향해 품었던 수많은 감정들, 걱정, 기쁨, 아쉬움, 서운함을 모두 하나로 녹여 고요한 연못처럼 맑은 마음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자식이 내 곁을 떠난다 해도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우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거리와 시간을 넘어 존재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흘린 눈물도, 오늘 우리가 건넨 미소도 모두 자식의 삶 어딘가에 따스한 빛이 되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흔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되어 그를 감싸고 보이지 않는 길이 되어 그를 이끌어가느니라. 기도란 자식을 조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 그들의 삶이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밝게 빛나기를 바라는 것, 그러한 마음의 연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조용히 기도합니다. 내 삶에 언제나 평안이 가득하기를, 내 마음에 언제나 자비가 피어나기를. 자식이 잘 될 때도 힘들어할 때도 우리는 흔들림 없는 기도를 올립니다. 부처님, 이 아이가 어느 길을 가든 지혜롭고 자비로운 이가 되게 하소서.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간절한 기도로 이어지고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결실을 맺느니라. 오늘 우리는 내려놓습니다. 자식에 대한 모든 집착과 불안을, 그리고 가슴에 다시 심습니다. 자식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신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할 때 완성된다고. 그러니 우리는 사랑하되 묵지 않고, 바라보되 간섭하지 않고, 기다리되 조급하지 않고, 세상에 하나뿐인 이 인연을 존중하며 자식을 자유롭게 하고 스스로도 자유롭게 되어야 합니다. 자식과 부모, 서로를 짐지우지 않고 서로에게 햇살이 되어주는 길,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사랑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자식을 통해 그대가 사랑을 배우고 노음을 배우고 깨달음을 얻었으니 이 인연에 감사하라. 오늘 우리는 조용히 고개 숙여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부처님, 이 인연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이 사랑을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미소 짓습니다.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는 사랑으로 이어져 있음을 믿으며 부처님의 말씀 따라 자식과 함께, 그리고 자식 없이도 고요하고 환한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인연 따라 만나고 인연 따라 머물고 인연 따라 흩어지나니 인연을 슬퍼하지 말고 그 안에서 배우라 하셨습니다. 자식과 부모의 인연도 이 법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식과의 모든 시간을 하나의 소중한 배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외로움뿐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준 것은 헛되지 않았다. 다만 그것이 그대가 기대한 모양으로 돌아오지 않을 뿐이니 집착을 놓으면 모든 주는 일이 기쁨이 되리라. 참으로 깊은 말씀입니다. 자식에게 준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그 순간의 마음을 맑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주는 사랑은 완전하며 기대하지 않는 사랑은 자유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일지라도 그대의 삶은 그대가 살아야 하고 그대의 깨달음은 그대 스스로 닦아야 하느니라. 부모는 자식을 대신해 살아줄 수 없고 자식은 부모를 대신해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길을 가야 하기에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며 보내야 합니다. 법경에도 이르기를 모든 존재는 각자 업을 지어 스스로 그 열매를 맺나니 아무도 다른 이를 대신할 수 없느니라 하였나니 자식이 행복하든 고난을 겪든 우리는 그 길을 대신 걸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길 위에 따뜻한 바람이 되어줄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다짐합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의 길을 축복한다. 믿음은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믿음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등불이니라고. 부모의 믿음은 자식에게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길을 밝혀줍니다. 세상의 부모들은 종종 자식의 성과와 실패에 따라 자신의 삶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타인의 삶으로 그대의 가치를 판단하지 말라. 그대는 그대 자체로 빛나느니라. 자식이 잘 되어야만 내 삶이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나로서 존귀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해를 넘어서고 참된 자비는 오해마저 감싸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이해받지 못함에 아파하지 말고 다만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자식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내 곁을 떠나도 괜찮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자비다 고 하셨습니다. 자식의 삶은 자식의 것이고 나의 삶은 나의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서로의 존재를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를 통해 배웠던 모든 사랑과 아픔을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며 오늘도 우리는 고요히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자식을 사랑함으로써 그대는 깨달음에 이르고 자식을 놓아줌으로써 그대는 자유에 이르느니라. 오늘 우리는 그 깨달음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그리고 고요히 따뜻하게 자식을 사랑하고 놓아주고 축복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부모와 자식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자유롭게 하며 서로를 영원히 축복하는 인연이 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